어떤 분들은 예배 끝나고 밥 먹어야죠. 그런 계획이 있고, 어떤 분들은 예배 끝나고 빨리 가서 누구를 만날 계획이 있으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저녁에 무슨 약속을 위해서 또 지금 뭔가를 해야 될 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형리라고 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1월리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그 다음에 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잘 안 나시죠? 그럴 것 같아서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넘겨보시죠.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사형리 복음에 대한 첫 번째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딱 만나면 첫 마디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요.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얘기하는 것은, 다른데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한 번 더 얘기해 주시면, 그것이 첫 번째 어떤 대화에 가장 좋은 물꼬를 뜨는 거예요. 에이? 저를 위한 계획이 있다고요? 그게 무슨 계획인가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지만,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당신을 구원을 시키고 당신을 위한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뭐라고요? 양의 문이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하게 좀 이 어체가 있는데, 나는 뭐뭐다라는 그런 어체가 있어요. 또 이거를 조금 헬라어로 에고에임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나는 뭐뭐다라는 게 총 7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5가지와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는 양의 문이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14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나는 뭐라고요? 선한 목자라. 이렇게 해서 총 7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존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양의 문과 선한 목자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무엇이길래 이 2가지를 같이 연결해 놨을까요? 그 공통점은 하나의 매개체가 있는데, 그 매개체가 뭘까요? 양이에요. 양. 여러분, 양과 연관된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양을 지나가는 게 양의 문이고 양을 치는 자가 목자예요. 여러분, 양을 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우리 옛날에 소나 돼지를 이렇게 키울 때 어떤 외양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거기다가 소를 키워서 밖에 나가서 꼴도 먹였다가 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우리에 가둬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양도요, 그 집 근처에 있다가 우리를 만들었다가 거기다가 가두어놨다가 밖에 풀어놨다가 들어오는 방법이 첫 번째 양치는 방법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양들을 아예 풀어놔버려요. 방목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양이 가는 데를 따라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은 어디든지 막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양을 지키는 목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자들은 항상 양이 다니는 곳에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양 틈에 잠을 자기도 하고, 양의 이런 무리에, 양이 모여있는 무리에 같이 들어가서 살기도 해요. 여러분, 찬송가 123장 다 아는 찬송이에요. 성탄절 때마다 늘 부르는 찬송가가 있죠. 한번 불러볼까요? 저들밖에 한 밤중에 어디에 사는?
혹시 여러분들은 생각이 납니다. 맞아요. 거기 보니까 무슨 단어가 나와 있어요? 저돌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양틈에 잔다는 게니까 그 양들을 풀어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이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목자가 양 사이에 양의 이런 우리에 같이 들어가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 양틈에 자던 목자가 그 말이에요. 양틈에 잘 때 주의 천사가 임한 거거든요. 그래서 양은 이 양의 문도 중요하고 선한 목자도 중요해. 근데 방목을 하는데 문이 어디 있어요? 문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입구가 있고 문이 있는데 여러분 문이 없잖아요. 이 양의 문이라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곧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무엇을 얘기해요? 선한 목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문은 결국은 목자와 같은 말이고 목자는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양의 문이고 내가 곧 선한 목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자는 양을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양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양을 뭐 해야 돼요? 풍성한 초장, 푸른 풀밭으로 그들을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조금은 외우시고 있을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잘 많이 외우시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가 나를 어디로 인도해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그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구약의 시편에 있는 다윗의 고백이 결국은 이 신약의 이 목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게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는 선한 목자여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선한 목자와 한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삭군 목자예요. 12절 말씀입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며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는다. 제가 이스라엘을 가봐서 양을 직접 만나보고 체험해보고 양을 한번 이렇게 케어해보니까요, 이 양이라는 동물이 다리가 참 짧아. 그래가지고 아무리 빨리 달려봤자 별로 달리기를 못해. 그리고 한번 얘들이 빼고 당기 넘어지잖아요. 혼자 못 일어나. 그리고 양들이 얼마나 순한지 몰라. 목자가 일로 가자 그러면은 쫄쫄쫄 따라가요. 심지어 저기 낭떠러지로 가자 그래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양들이 힘이 없다 보니까 이리가 와서 양을 물어가면은요, 양들은 백발백중 잡아먹힙니다. 근데 그 양들을 보호하는 역할이 누가 하느냐? 목자가 하는데, 삭군은 그 이리가 오면, 어떤 게 오면 도망가 버려. 왜 그럴까요? 13절에 나와 있죠. 달아나는 것은 그가 무슨 까닭에?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양을 돌보지 않는 게 아니라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오늘 이제 오후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러분 교육부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어린 영혼 또는 우리가 맡은 구역원들 또 우리가 케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알아야 돼.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문제인지를 알아야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거든요. 근데 가장 큰 목자의, 선한 목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15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무엇을 버린다고요? 목숨을 버려요. 이게 여러분 진정한 선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은 도대체 무엇인가 두 가지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구원 받았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시죠. 무엇으로 여러분 구원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행으로 지금 여러분 신천지가 막 문제인 이유가 뭐예요? 신천지 여러분 교육 가보신 분들 없으시겠지만 교육 가보시면 그들이 교육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간단해요. 사람은 영생하는데 육체가 몸이 죽지 않는데 그리고 그 숫자에 들려면 14만 4천 명이 포함이 돼야 된대. 그래서 그들은 그들만의 어떤 노하우, 그들만의 어떤 그런 교리를 갖고 있어. 근데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원받는 거는 14만 4천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거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예요. 이번 수요일부터 사순절로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들어가는 이유도 한 가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바래요. 근데 아직까지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불러주시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빨리 가서 전도하셔야 돼. 15절에 보세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또 있다는 거예요. 아직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우리에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하여야 할 터이니?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구원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 빨리 가서 알리셔야 돼. 빨리 우리에 들어와라. 이 우리에 들어오면 너희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가 30명이 되었습니다. 31명이 되었습니다. 라고 제가 설교했던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만 해도 30명, 31명이었어요. 근데 오늘 확진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433명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3명이나 사망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처음에 중국 가지마, 중국 무한 가면 큰일 나, 중국을 뭐 보듯이 봤는데 이제는 많은 나라들이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입국 들어오지 마세요. 이 우리나라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정말로 방역 당국과 병원에 있는 분들 정말로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들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협조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왜 이런 전염병을 우리나라에도 또 갑작스럽게 일주 만에 몇백 명이 지금 오늘도 20몇 명이 막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과연 무엇일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묵상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하나가 탁 떠올랐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겨보시죠.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려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가서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얼마나 공포스러워하는지 몰라요. 지금 지역으로 다 퍼졌다고 가짜뉴스와 별의별 세계 소문들이 다 퍼지고 있어요. 근데 정말로 두려운 게 과연 무엇일까? 성경의 요한일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온전한 사랑이 있는가? 조심은 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열심히 참여하는 도와줘야 되지만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 정말로 공포가 대상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근데 그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재직회 때문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 놀라운 계획은 한 가지는 구원의 문제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의 풍성한 삶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빈약하고 열악한 삶을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자예요. 부자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예요.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너무 동포에 떨 필요도 없습니다. 지나갑니다. 결국은 지나가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날이 곧 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들 구원과 더불어 여러분들의 풍성한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